이른 아침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새 찬송가 423장, 동일 찬송가 213장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 4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내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어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토요일 이른 새벽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밤에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새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보통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하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가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느갓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리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레소 사람 림몬의 아들 느갓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불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실권자 아브넬 장군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넬의 항복을 받음으로 다윗은 이 아브넬을 통하여 북쪽 군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 자기가 이제 북쪽 군권의 통수권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북쪽과 평화로이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압의 사사로운 감정이 이 호재를 망쳐 놓았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통일왕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일왕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나가는 거지요. 바로 이 통일왕국이 다윗의 사명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사명과 비전에 이끌려가는 다윗. 그러기에 그는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그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서 걸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끌려가는 다윗, 사명과 비전에 끌려가는 다윗은 실수가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조심조심 가지만 그 조심 가는 한 걸음걸음이 큰 걸음이 되어서 이제 통일 왕국의 기초를 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달려가는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자기의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에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동생의 원수를 갚는 일 중요할 수도 있겠지요. 형으로서 의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국은 바로 통일왕국의 위협을 이루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기입니다. 바로 근데 그때 이 요압은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 다윗의 행보에 큰 장애를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대사를 그르쳤습니다. 사람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사명과 비전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원수를 갚는 일에 인생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빌 게이츠가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이하며 그 13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참 짧다. 그것을 자기가 참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 짧은 인생 속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선한 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위협을 달성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원수 갚는 일에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바로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큰 장애를 일으키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한 가지 이유였다면 또 하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브넬은 북쪽 왕국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실세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남쪽과 북쪽을 비교해 보면 군사력에 있어서 북쪽이 더 우세했습니다. 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나라를 경영하는 실권까지 장악하고 있던 아브넬이라면 그리고 지금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는 이 아브넬이 된다면 아마 앞으로 다윗의 총애는 아브넬에게 주어지지 아니할까. 이제 요압이 다윗의 총애를 자기가 받고 있고 자기가 제2인자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아브넬이 지금 통일 왕국을 이뤄서 합세하게 된다면 결국 군권도 분리될 것이고 어쩌면 정치력으로 자기는 밀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권력의 욕심 때문에 정치적 라이벌이 되는 이 아브넬을 이제 암살하게 되는 거죠.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암살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 큰 뜻을 품고 아브넬의 그 역량과 자기의 역량을 합해서 다윗을 보좌한다면 정말 다윗 왕국이 통일 왕국만이 아니라 당대의 그 중동 지역의 최강의 그런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사사로운 자기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라이벌 의식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 합력해서 일을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결국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 사람을 제거하다가 모든 시간과 정력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도 망가뜨리고 자기도 망가지는 그런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과 이런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나와 힘을 합해서 더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고 또 그런 인물이 등장하면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인물과 함께 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역량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압은 정말 자기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잊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르본에서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아브넬을 의지를 많이 했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손에 맥이 풀렸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코로 숨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는 정말 손에 맥이 풀리는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보셋에 있어서 아브넬의 죽음은 냉정하게 보면 사실 자기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물론 다윗으로 인하여 통일왕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 당시 정황, 정치적인 그런 현상만을 본다면 이 아브넬, 왕권을 무시하고 북쪽에 실세를 가지고 있던 그가 죽었어요.
사실 그의 군권 때문에, 무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랬지, 일반 백성들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왕됨을 인정하고 그 왕권을 따르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브넬도 그걸 몰랐으면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나갔지. 그러나 지금 민심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민심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너무한다. 어떻게 왕에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죽었으니까 이스보셋은 어찌 보면은 자기가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참 좋은 찬스가 온 거지요. 이스보셋은 아직도 사울왕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은 후광이 있습니다. 또 자기 훌륭했던 형 요나단의 동생입니다. 요나단을 따랐던 자들이나 사울왕을 따랐던 자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가 이렇게 손에 매기지 풀리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손이 맥이 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게 위기라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됐는데 전혀 이스보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처럼 왕의 권세를 얻어서 정말 왕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이 이스보셋은 그만 왕으로서의 그 영광이나 축복이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직책, 내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직책, 그 직책에 따른 권세가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여러분을 새롭게 열어주는 발판이 되도록, 디딤돌이 되도록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지혜,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을 한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어서 북쪽 왕국은 완전히 무력화가 됐습니다. 이제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구체적인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바로 이스보셋의 이제 군 사령관들이었던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머리를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참 큰 착각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 레갑과 바하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에게도 판단력이 있었어요.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남쪽 다윗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윗에게 절대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승복하자. 그런 마음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하나의 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아브넬처럼 가가지고 자기들이 기화해야 될 텐데 뭘 조건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 아브넬은 미갈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자기들은 다윗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여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수급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지요. 이미 시글락에서도 다윗에게 있었던 일입니다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으로 인해서도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됐는데, 오늘 여기 레갑이나 그리고 이 바하나는 아예 이스보셋을 자기들이 죽이고 그 수급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정세 파악은 빨랐고 약삭빠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들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이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는 윤리, 도덕, 신앙, 여기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자기 주군의 머리를 자르는
이런 비윤리적인 것, 신의를 배반하는 것. 지금 돈과 정치 권력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는 돈이나 정치 권력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의요, 충성이요, 더 나아가서 의리, 도덕입니다.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가면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돈을 택할 것이냐, 선을 택할 것이냐, 우리가 권세를 택할 것이냐, 신의와 의리와 충성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돈과 권세에 대한 욕심보다는 오늘도 선과 의와 정의를 택하고 신의를 택하는 그런 가치관의 분별력이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아브넬을 성대하게 장사해 줌으로 또 덕을 세워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북쪽이 무력화되지만 무자비하게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사람들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보셋의 수급이 왔을 때도 그것을 다시 장례를 잘 치러주는 그런 다윗의 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한 것 정확하게 판단해서 현실적으로는 자기에게 그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를 따르는 다윗의 윤리성, 도덕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사명, 비전, 통일 왕국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순종시키고 복종시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그를 인도해서 이젠 그야말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다윗은 혼란의 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명과 비전에 집중함으로써 혼란의 시기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혼란과 어둠의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 어두움과 혼란의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명과 비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 시대를 여는 창조적 삶의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온라인 예배에 모든 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